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준비한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소리를 내서 천천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 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 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모세의 무게만 하여도 은 50세겔이,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2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2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아멘. 여러분, 긴 본문을 읽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의 삶을 강의하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성경은 그래도 좀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민수기에 세는 이야기 나오고 레위기에 그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막 거기에서 성경 읽기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거의 3,00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무슨 은주, 무슨 연우 이런 이름이 아니잖아요. 너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 읽다가 내용도 다 헷갈리고 내용도 다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성경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에 우리가 끝까지 읽어내기 위해서 정말 잘 안 읽힐 때, 산만할 때, 성경이 너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으면 성경 읽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걸 읽어내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 전에 우리로 그냥 중도에 포기하도록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뒤로 가지 마시고 정말 안 읽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읽혀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막 힘든 부분을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내서 읽는 역사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 내 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그 성경을 읽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 읽을 때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뭘 읽는지도 모를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소리내 읽는 것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엎드리게 되고 눈물이 나는 감동 있게 되어지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17장 17절이나 되는 긴 본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길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지만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그 일에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가만히 계시면 제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네, 오늘 이 역대하, 저희가 오늘 요즘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저는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시작은 엄청나게 창대하였으나 마지막은 미약으로 끝난 사람이라고. 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아버지 한 사람 잘도 가지고 그 인생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과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참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그 어떤 이름으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중요한 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자 참으로 강림하셔서 임재하시는 곳이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그곳에서 죽음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참으로 위로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역사로 참으로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는 곳이 여러분 이런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을 생각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이 성전을 지어드린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성전이 여러분 얼마나 국가적인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겠습니까? 단순히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짓는 그 이상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성전을 지을 터를 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터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기에 성전 터를 참으로 결정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이곳은 엄청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윗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모리아산 하면 또 누가 떠오르세요? 창세기에 참으로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바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의 독자,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새벽으로 참으로 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던 여러분 그 장소잖아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참으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면은 막 이 피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제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피냄새가 진동합니까? 이 번제물을 예배드리는 자가 자기가 직접 이 번제를 다 죽이고 가르고 다 내장을 꺼내고 씻고 불태우고, 여러분, 그러니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얼마나 이런 피비린내가 가득한, 그리고 이 동물을 태우는 그 연기와 냄새가 가득한 현장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번제로 드려질 이 아들을 칼을 손에 들고 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참으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삭의 생명을 그대로 놓아두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그 순양을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제사를 참으로 잘 마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가 그 번제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뜻을 돌이키사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제사는 제사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참으로 이 22장 이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화면에 띄어졌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그 씨를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던 장소였었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되옵니까?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죽을 뻔한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성전터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하면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허물이 없거나 실수가 없었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도 참으로 여러 가지 실수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믿고 믿었던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생 말년에, 통치 말년에 여러분,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왕된 자가 지켜야 할 그 율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으로 너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것은 내 힘이라는 그 수많은 군마와 그리고 수많은 이 물질이 내 힘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칫 참으로 범죄하고 실수할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가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죠. 그 인구조사를 한 배경에는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시죠. 그리고 세 가지를 제안하시면서 참으로 네가 이 범죄에 대해서 받을 재앙을 택하라.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으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분 한순간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국가적인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재앙을 참으로 내림을 뉘우치사, 여러분,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참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참으로 이런 엄청난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면서 여호와의 천사의 손에 든 칼로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면서 이 천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까지 이 진노의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서 있는 여러분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재앙을 이제 거두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자 저는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식구들이 여러분 다윗이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 값을 치르겠다 할 때 여러분 이 오르난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니 참으로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오르난의 마음이 진심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의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 집 마당까지 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순간 여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들의 코앞에서, 자신들의 목숨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1초의 몇 분의 1 사이에도 여러분 오르난과 그 아들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코앞에서 이 죽음이 멈췄으니, 그리고 자신들은 여러분 이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을 만큼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제단을 드리죠.
그러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이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보면요,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또 띄워주셨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런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리아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타나셨던 것과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성전터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자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자리.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임하신 자리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자리, 이 성전터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다 재앙이 내리는 자리였잖아요. 죽음이 임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장소가 바로 이 성전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뜻을 돌이키사 재앙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났던 자리가 바로 이 성전터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오히려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이런 성전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 만나주시는 곳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을 경험케 되어지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손을 붙잡고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런 성전의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하는 자의 예배 드리는 삶,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죄하고 어떤 재앙,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어떤 생각,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 이 성전으로 달려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되는 곳이 여러분 이런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아니요, 주님 오신 이후에 그 영원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승리보다, 어떤 성공적인 삶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만
참으로 나누고 이 중간에 이 성전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뺄까 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이 3절에서부터 보면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몇 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거는요. 보면요. 4절에도 보면요.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또 6절에 보면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했고, 얼마나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바로 금이라는 것, 그 화려하게 꾸민 그 금은 바로 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귀한 금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 안을 금박을 입히고 성전 내부를 금박으로 입히고 방들, 성전 안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안에도 여러분 다 금으로 입히고 성전 안에 온갖 구석구석을 다 금으로 여러분 그러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와 이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해 보려다가요 참으로 미혹되는 마음이 생길까 봐 계산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한 돈에 여러분 70만 원이래요. 그러니 이 금을 따져보면 뭐 어마무시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 안을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칠하고 채우고 이 다 순금으로 이렇게 안을 꾸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금으로? 여러분 참으로 금은 영원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금이잖아요. 여러분 왜 금으로 이걸 이렇게 강조화가 있으실까? 여러분 금이 왜 좋아합니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을 꾸미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외모도 깨끗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꾸며야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 안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여러분 그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성전 내부를 칠하고 바르고 채우고 입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아주 지겹도록 듣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만이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참으로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런 기도로 우리 심령을 채워가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성전 짓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막에는 없었던 새로운 구조물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 구조물이 무엇입니까? 두 기둥,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높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그리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여러분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높다랗게 세워놓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둥에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며 나가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삶의 예배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이 성전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은 엄격히 얘기해 보면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세운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참으로 그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참으로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터를 정해 놓았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남은 인생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 성전을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보았기에 거기에는 어떻게 짓고 무슨 재료로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 지시해 놓은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성전이 어떻게 완공될지 이미 다 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짓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1번으로 그 재앙을 받아야 할 자가 바로 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 저를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그 어떤 것, 여러분 제가 하는 거였다면 저는 벌써 지옥의 1번지에 가 있어야 할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고백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자들이 볼 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정복당하고 조종당하고 지배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참으로 오직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이 구조물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런 성전의 삶이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채워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기도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자들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여러분 왼발 왼발 왼발로만 걷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걸을 때마다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나를 붙드신다. 야긴 보아스, 야긴 보아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성전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죽음에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으로 또 감격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성전인데 세상의 것, 더러운 것, 흠이 있는 것으로 채워가지 않고 영원한 가치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이런 기도로 채워가는 이런 성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셨으며 살 수 없었는데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전의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성전인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